이제까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언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증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회개의 세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각 사람들의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심중에 생각하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을 낮췄던 것을 보게 되죠. 또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자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질문하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 자기 자신의 정체,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명확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까지 세례 요한이 증언해왔던 그분,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분이었다. 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었다 라고 이제까지 증언해 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 그렇게 증언해 왔던 그분이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증언해 왔던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쳤는데 내가 외쳤던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분이 이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가? 예수님의 앞에 나타난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언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29절 말씀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공간복음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예수님도 바로 그 세례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나옵니까? 라고 대묻기도 했어요. 이렇듯이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그 예수님을 증언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였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은 모두가 떠오를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절기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유월절 절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도 뭐였어요? 실은 유월절이 가까움에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그 유월절 무렵에 예루살렘에 맞춰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비벌 14일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원력에 다 비춰본다면은 3월 혹은 4월 14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이 거룩한 예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해왔었거든요. 언제부터였던가를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모든 장자의 죽음, 곧 모든 첫 것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의 첫 것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장자까지라도 그 모든 장자는 그 한날 모두가 다 이 죽음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넘을 유자를 써서 유월절 하나의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출애굽 때부터 오늘 이 역사의 흐름까지 대대로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켜왔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재앙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는 실제적으로 대속의 피였던 거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었다면은 그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 죽음의 재앙에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하면은 그들 가운데 언뜻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어린 양의 피가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살렸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라고 있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있죠. 우리 모두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 근원적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모든 원죄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의 6월절의 그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제는 장차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 구약의 동물의 그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는 같은 속성 혹은 같은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실제 그 피의 효력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1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어린 양의 피, 물론 분명히 그 피도 우리를 대속해서, 그쵸?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대속의 피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기를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피로는 우리 죄를 삭제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갔지만 여전히 우리 죄는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왜? 딜리트 삭제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피는 그와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죄 없다라고 판결하듯이 우리 모든 죄를 삭제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은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인 차이가 있다면은 제사제도죠. 구약에서는 친히 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영을 통하여서 내 몸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 그러한 제사를 율법에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서 온전한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피가 우리 가운데 이미 효력으로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와 같은 제사를 우리 모두가 반복해서 이 시대 속에서 드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의 효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온전하게 삭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죄에서, 그 영원한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만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뭐라고 증언했는가? 31절부터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 번째 증언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증언했던 거예요. 이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의 모든 죄들을 어찌할꼬 탄식하고 또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뭐였나요? 너희는 반드시 이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물세례는, 이 회개 세례는 장차 내 뒤에 오시는 그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리키는 세례라라고 말했나요? 세례 요한은 드러내놓고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베푸는 이 세례가 진짜 세례가 아니라 진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을 그 성령 세례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러분들은 그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리키는 이 물세례는 단지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그 손가락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그분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외쳤던 그분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듯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신 이가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속에서 물세례를 소위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물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한 예식으로 성령세를 이 물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는 입교 의식이 있어요. 입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징하기 위해서 만백성 앞에 공포하기 위하여서 이 물세례를 베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이제 만 14세가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그 유아세례는 자기의 고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영적 고백을 통하여서 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만 14세가 되면은 이제 자기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 신앙을 통하여서 이 물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만 14세가 되면은 이들에게 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됐죠. 이처럼 하나의 입교 의식으로서의 이 물세례의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된 재시씀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 물세례 자체가 구원의 표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혹은 어떤 단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것 자체가 확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예들이 있었었죠.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이 어느 날 에베소에 갔을 때 그곳에 어떠한 제자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없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영으로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그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무슨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그 이름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야 당연히 요한의 세례지라고 하면서 그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다시금 그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너희들은 이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외쳤는지, 아니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에게 가서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외쳤는지, 그 말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내게 나와 단지 물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 나의 물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것을 그들 모두가 기억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도 안수하며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무려 12사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단지 교회에서 목사를 통하여서 이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증한 사람으로 잡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뭐예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모두가 단순한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어떤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성경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심과 전심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그에게 성령 세례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한 시간 덮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만이 바로 구원의 확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이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증언했는가?
오늘 3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 광야의 세계에세를 베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언했던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비웃고 있었는지 다 기억할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작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그의 아버지 요셉, 그 작은 시골 촌뜨기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시골의 하나의 그냥 청년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성경 전체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메시아 대망사상,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참된 해방을, 참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뭐 어디 강남 한복판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와라고 하지만 저 진도 초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에게게라고 하면서 어떤 칠성 신분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가 단순하게 평가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슨 메시아야? 그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거룩한 영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그런 명쾌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저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려오는 대답은 뭐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했었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간이었나요? 친척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 태어나게 보면은 혈육적으로는, 혈연적으로는 6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잖아요. 물론 세례 요한이 형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분명히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을 거예요. 함께 연날리기도 하고, 함께 썰매도 타고, 함께 때로는 뭐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뭐 그렇게 분명히 자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알지 못했나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 보면은 대부분 사촌끼리는 마치 내 형제처럼, 아버지의 형제가 사촌 아닙니까? 이 사촌은 너무나 지금은 물론 멀어졌지만은 어려서는 우리가 한 동네에 살고 때로는 한 집에 살기도 했기 때문에 사촌은 내 형제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육신의 그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건 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 예수로 태어난 그 예수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거든 그가 곧 누구인 줄 알라?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라라고 하는 그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사촌 형제인 그 예수가 나오심을, 그 모습을 보면서 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언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불가할 일이에요. 불가할 일. 이처럼 오늘 세례 요한은 크게 예수님을 세 가지로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증언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에서 살렸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의 피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증언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길 리가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금 반복하지만은 우리 모든 구원의 확증은 오직 성령 세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디도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증은 오직 성령 세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은 어려서부터 같이 그렇게 깨벅정이 친구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충만하여서 이분이 곧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했던 삶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든 모습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허락하실 그 성령세를 베푸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세상 만밤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